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영 파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또 뭐 말씀은 잘 듣는데 순종이 없어. 아니 죄는 깨달았다고 하는데 뭐 별로 변화되는 건 없네. 뭐 이런 얘기예요. 다 같은 맥락의 말이죠. 여러분 신앙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삶의 문제입니다. 행동의 문제예요. 사는 것의 문제죠.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죠. 우리의 변화가 문제죠. 마음이 움직여도, 마음이 감동을 받아도 그 감동받은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오죽하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본성이나 행동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어요. 만난 지 꽤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되는 이 시험이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테스트를 통해서 요셉은 보고 싶은 거예요. 형들이 진짜 회개했는지, 자기를 팔아먹을 때의 그 형들이 진짜로 좀 변했는지, 아니면 또 막내 베냐민, 옛날엔 자기를 팔아먹고 막대했잖아요. 막내 베냐민을 정말 제대로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요셉이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막내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더 주었지만 형들은 베냐민에게 더 준다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고 그저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요셉은 한 번 더 형들을 시험합니다. 이제 이건 마지막 시험이에요. 요셉이 이제 청지기에게 명령을 하는데 명령이 이상합니다. 형제들 이제 돌아갈 때 각 자루마다 양식을 넣어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식을 사러 온 돈도 다시 자루에 넣어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자기의 은잔을 막내 베냐민의 자루 속에 몰래 넣어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러 누명을 씌우려는 의도죠. 그런데 이쯤 되면 또 이해가 안 돼요. 야, 이게 뭐 자기 형제들 동생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참 이런 생각이죠. 아무리 자기 형들이 변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계속 몇 번이고 계속 시험하잖아요. 너무 가혹하다,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되는 이 요셉의 테스트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네. 사랑이 무엇냐고 부르신다면 뭐예요? 눈물의 씨앗입니까?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잘못해도 그래 그래 다 괜찮아, 아빠가 엄마가 책임질게, 내가 수습할게, 이게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일까요? 물론 그런 경우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무조건 편히 대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은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거죠. 사람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독하게 훈련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비록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자녀를, 상대방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형들을 보십시오. 우리 쭉 살펴봤지만 야곱을 보십시오. 지금 그들에게 벌어지는 일은 기근이 와서 힘든데 또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죠, 아직 모르잖아요. 총리를 통해서 벌어진 일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노년의 야곱에게는
이게 가슴 찢어지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지난 20여 년 동안을, 야곱은 지난 20여 년 동안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가슴 속에 그 아들 요셉을 품고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끈은 베냐민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 그런데 이제 막내 베냐민까지도 지금 데려가가지고 베냐민도 이럴 수 있는 위기에 처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힘든 일이죠. 형들도 지금 시몬이 잡혀 있기도 하고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힘겨운 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야곱과 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변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읊어보겠습니다. 형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거짓말하고 속이던 형들이 정직한 자들로 변했어요. 저희 말씀드렸죠. 다 정직하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요셉에게도 사실대로 말해요. 또 서로 질투하고 싸웠던 속 좁은 형들이 이제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줘도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함께 즐거워하는 형들로, 넓은 마음을 가진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또 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다고 불평하고 그 아버지의 편애에 대한 상처가 많았던 형들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베냐민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이 노년의 아버지를 끔찍하게 걱정하는, 사랑하는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또 전에는 요셉을, 동생 요셉을 막 팔아넘겼지만 이제는 막내 베냐민을 지키려고,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형들로 바뀌었어요. 몇 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그 베냐민이라는 끈을 내려놓고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자식을,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도 이렇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사랑이었어요. 요셉의 사랑,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찢어질 듯 마음 아프죠. 그래도 이들이 변화되어 사니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난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슬퍼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믿음을 통해서 잘 극복하게 되면,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잔치가 끝나고 형들이 돌아갑니다. 형제들이 돌아갔는데 자루에 양식도 넣고 돈도 다시 넣고 베냐민의 자리에 은잔을 넣고 돌아갔어요. 날이 밝자 요셉은 청지기에게 가서 다시 그들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점치는 은잔이 없어졌다는 거, 훔쳐갔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운명이에요. 청지기가 형들을 따라잡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형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변합니다. 형들의 항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네.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하는 형들의 말은 또 다 진실이에요.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만만하니까 뭐 속인 것도 없고 특별히 은잔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발견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고 우리는 모두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결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형들은 과거의 형들이 아니라 시기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의 운명을 아는, 자신들의 같은 공동체 의식을
형제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 청지기가 이제 모든 형제의 자료를 조사하는데 당연히 은잔이 베냐민의 자료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아버지가 끝까지 베냐민은 안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그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발견된 거잖아요. 얼마나 이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끝까지 안 놓으려고 했던 그 이제 베냐민마저 죽게 생긴 거죠. 이 참담한 일 앞에 이 형제들은 다 옷을 찢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 건 참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내만 보내고 자기들은 갔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그렇죠. 물증이 다 있잖아요. 아이고 네가 훔쳤구나. 너는 가라. 우리는 간다. 우리는 우리 갈 간다. 이랬을 거예요. 또 예전 같았으면 아마 화가 나서 10명의 형들이 일순간 이 베냐민을 탁 보면서 흘겨봤을 거예요. 째려보면서 막 그거 막 혼냈을 거예요. 야, 너 도대체 왜 그랬어?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위험에 빠졌잖아.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러면서 막 서로 싸웠을 거예요. 막 베냐민을 두둔하는 형, 싸우는 형, 혼내는 형,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베냐민을 전혀 나무라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아요. 서로 싸우지도 않아요. 이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변한 거예요. 이제 형제애가 생겼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모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은 어땠어요? 요셉을 팔아먹고도 무책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만 했습니까? 얼마나 이게 교묘하게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합니까? 말만 한 게 아니라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뭐라 그래요? 이게 요셉의 옷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이거 아버지 아들의 옷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랬던 형들이 이제는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속이지 않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어요. 계속해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요. 요셉은 엄격한 표정으로 그들을 책망해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일은 요셉이 꾸민 일이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당해봤잖아요. 언제 당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죄명이 뭐였어요? 강간 미수범 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봤잖아요. 자, 억울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왜요?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물증이 있었어요. 물증이 뭐죠? 자기의 옷이에요. 보디발 아내가 막 옷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옷을 막 이렇게 벗고 도망갔어요. 옷을 남겨두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러니 물증이 있으니 사람들은 이 노예인 요셉의 말을 믿어줄 리가 없죠.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온 동네방네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퍼뜨렸겠죠. 누구도 요셉 편은 없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모든 신뢰가 보디발의 신뢰, 사람들의 신뢰가 다 일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노예로 팔려가서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수고하고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인정받으면서 쌓아놓았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돼서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었는데 억울한 누명 때문에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그 누명 때문에 앞으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조차도 사라진 그 인생 정말 캄캄한 그런 암울한 극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성경에는 짧게 나왔지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이 터지고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런데 그 힘겨운 과정을 어렵게 통과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자, 애굽의 총리가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에 찾아가서 복수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되죠. 강간미수범이라는 오명, 이것을 벗는 것이 우선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랬겠죠. 우리 같으면. 아니,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하진 않더라도 불러서 진실은 밝혀야 되잖아요. 진실은 아니라는 건 밝혀야죠. 얼마나 억울해요. 평생 그 꼬리표, 강간미수범이라는 꼬리표가 요셉에게 달려서 살아갈 텐데, 보니까 여러분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억울한 누명은요, 당해보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도 당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는 금요일에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은데, 그 어떤 때보다도 힘들었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억울한 누명을 쓴 적이 있었어요. 이게 목사로서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설교를 했던 수요 예배에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이든 헌금을 하는 분이 계시면 그 헌금이 이제 강단으로 올라와서, 주일 예배는 우리처럼 하지만 강단에 올라와서 그 예배 때 헌금 누가 이제 하셨다고 하고 헌금 기도를 해요. 네, 구체적인 이름 안 밝혀도 헌금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일이 매주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설교 끝나고 헌금 봉투가 올라왔으니까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가 마칩니다. 예배가 마치면 재정부 집사님이 와서 제가 헌금 봉투를 재정부 집사님께 드리고, 그럼 재정부 집사님은 그 헌금을 가져가서 저 로비에 있는 헌금함에 넣습니다. 근데 그 헌금함은 우리 교회 같은 그런 헌금함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헌금함이에요. 제가 이 팔을 벌린 2배, 3배가 되는 엄청나게 긴 이렇게 큰 헌금함이 로비에 탁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넣는 구멍이 하나, 둘, 셋, 4개 정도 막 이렇게 있고 엄청 커요. 거기다 넣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에는 이제 재정부가 따로 모이질 않으니까 주일에 그걸 열어서 재정부에서 개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니까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문제가 생길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헌금을 하신 분이 주보 헌금 내역을 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다고 교회에 문의를 한 거예요. 제가 언제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문의를 한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헌금 봉투도 없고, 그리고 그분이 얼마를 헌금하셨는데 그 헌금 액수도 교회 재정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이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가 제가 설교할 때 헌금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목사님이 깜빡하셨나? 그럴 수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넣고 나중에 드려야겠다 하고 있다가 그냥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강대상 위에 그냥 이렇게 놓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또 뭐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저 목사가 챙겼나? 막 이렇게 이런 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사실 담임 목회자와 이 분쟁이 생겨서 이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오셔서 하시면 좋은데,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뭐 이제 재정부나 헌금하신 분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한테 돌다가 저에게까지 나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재정부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둘 다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니까 늘 그냥 그 패턴대로 했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거죠. 얼마나 이게 억울하든지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재정부 집사님도 억울했겠죠. 저는 잠이 안 오는데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도 뭐 우리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집사님이 너무 억울하셨나 봐요. 몇 날 며칠 CCTV를 다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큰 헌금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헌금함이 있지만 제가 개척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자주 있냐면 헌금함을 털어가는 일이 자주 생겨요. 좀도둑들이. 개척교회는 이제 교회가 작고 이제 문 열어놓고 기도하러 오라고 있으면 헌금함이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돈이 들은 줄 알고 헌금함을 도둑들이 와서 열어봅니다. 근데 잠겨 있잖아요. 잠겨 있어서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헌금함을 통째로 들고 가요.
들고 훔쳐가요, 헌금함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도.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나무로 된 헌금함을 두는 게 아니라 철로 된 헌금함을 둡니다. 한 100kg 돼, 100kg. 밑에 헌금함 밑에 무쇠를 이렇게. 그래서 혼자 100kg 된 못 들고 가게. 전에 교회들이 그랬어요. 근데 이 교회는 철로 된 그런 게 아니라 엄청 큰 헌금함을 바닥에 고정시켜 놨어요. 아예 로비에 딱 고정시켜 놓고 절대 못 들고 가게 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CCTV를 돌려보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집사님이 그 헌금을 받아서 헌금함에 넣는 장면이 있어요. 다음 날 새벽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9시가 되기 전까지 교회는 사람이 없잖아요. 로비에 외부인이 들어온 겁니다. 외부인이 들어와서 두리번 하더니, 여러분 그 세탁소에서 쓰는 그 쇠로 된 옷걸이 아시죠? 얇은 옷걸이. 옷걸이를 풀잖아요. 옷걸이 풀어서 막 그걸 딱 일자로 쫙 길게 편 다음에 거기다가 양면 테이프를, 강력한 양면 테이프를 칭칭칭 감아서 헌금을 넣는 그 구멍에 막 몇 번 이렇게 탁 넣어서 탁 하니까 몇 번 시도하다가 헌금 봉투가 착 붙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범죄 수법을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참.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걱정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혹시 이 방송을 보실 도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함을 통째로 들고 가셔도 헌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주중에는 헌금을 저희 넣지 않고 예배 끝나면 우리 재정부에서 다 가져가셔서 개수를 하기 때문에 헌금함 통째로 들고 가셔도 쓸데가 없어요. 땔감밖에는 쓸데가 없을 거예요. 어쨌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거예요. 전문 터리범이에요. 그래서 그 CCTV를 통해서 결국 그 범인을 잡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잡았어요. CCTV 만세. 자, 그랬어요. 그래서 야,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요. 그러니까 진짜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도요, 상처가 남아요. 상처가 남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누명은 치명적이잖아요. 치명적이죠. 내가 정말 서울에서 분쟁이 있는 이곳까지 와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막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불면증이 생기고 수면제를 먹고, 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혈압도 오르고 막. 그래서 마음고생도 심했고 분쟁이 잘 끝났는데 아니 그런 나를 의심하다니, 이런 거예요. 이 상처, 섭섭함이 심하게 남더라고요. 여러분, 억울한 누명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 당시에는 뭐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직접 자기가 나서서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이거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요셉은 그 억울한 누명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억울한 누명의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요셉이 왜 형들에게 이런 누명을 쓰게 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자신의 그 괴로웠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괴롭고 곤고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그 억울한 사건을 통해서 비록 상처를 받기는 했지만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엄청난 신앙의 성숙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랐던 것이죠. 여러분, 누명 써보셨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제 경우를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황당하고 막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요. 막 화가 나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목회자를. 막 화가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화는 점점 사라지고 제 자존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봐야 누가 들어줍니까? 겉으로는 목사님 아니라고 말을 해도 속으로는 자꾸 의심하는 것 같이 보여요. 한두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별거 아닌 건 말이 막 상처로 다가와요. 자꾸 저를 의심하는 것 같고,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닌데도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자꾸 의심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나 소망이 사라집니다. 이거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막 억울해서 눈물은 나는데 이게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의 신뢰가 누구보다도 중요하잖아요. 일반 사람보다 목회자의, 요즘은 많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목회자의 윤리, 목회자의 삶, 신뢰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순간에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제가 그 몇몇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는 느낌, 내가 짓밟히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늘 향해서 기도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CCTV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의 이 억울함은 요셉의 억울함과는 이게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요셉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근데 요셉의 억울함은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 누구에게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중간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 사람이 자기를 꺼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마저도 무너졌을 때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힘으로 아등바등 해봐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억울함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억울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풀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복수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 억울한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성숙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 억울한 일을 예수님, 도대체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도 없는데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참 억울했지만 그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했어요. 너무 억울했지만 그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도 이런 은혜, 이런 변화를 경험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형들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억울함은 반드시 신앙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의 억울함은 반드시 성숙을 가져와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더 성숙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막 책망을 해요. 이제 유다가 나서요. 유다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16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려우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의 입에서 그냥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은 정직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형들은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은잔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악 뭡니까? 과거에 요셉을 팔아남겼던 그 근본적인 죄, 그들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깊은 곳에 감춰두고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셨다고 비로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죠. 그게 뭐예요? 그 죄를 지은 형제들이 함께 책임을 지고 우리가 다, 베냐민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으면 책임져야 돼요. 회개하고 책임지는 것이 온전한 모습입니다. 책임지겠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오래된 깊은 곳에 있는 죄라고 할지라도 드러내십니다. 누구든지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들은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한 가정의 회개 이야기와 한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찾아내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회개시키시고 변화시켜서 마침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회피하고 있는 책임이 있다면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참된 회개, 책임지는 회개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